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히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위를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새벽의 제단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또 받고 주님의 생명과 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과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생명이요, 저희들의 지혜요, 저희들의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레위기서에 나타난 말씀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일 첫 절기는 항상 이제 6월절에서 시작을 하죠.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늘 잘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또 유혹을 받으면서 정말 아버지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대로 참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늘 우리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매일 저녁 6월절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나 실질적인 하루는 해 질 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정말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녁 때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이 해 뜰 때에 아주 이렇게 힘이 있고 준비된 그런 낮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밤은 왜냐하면 창조의 밤이란 말이에요. 이 밤에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하루를 라고 말씀하셨는데, 캄캄한 밤에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육신도 보면은 잠을 잘 때에 이 새로운 에너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밤에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밤에 요즘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암에 많이 걸려요.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밤에 특별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때가 제일 골든 아워인데, 이때는 잠을 꼭 자줘야 되는데, 밤에 저희가 그 전에 이렇게 밤에 일을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도넛 가게를 하는데 그거는 밤 11시부터 도넛을 구워야 돼. 그리고 밤새도록 밤을 도넛을 구면은 새벽 4시에 열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커피하고 도넛을 거기 농장지대인데, 그 밤에 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밤이 그래서 소중함을 그때 새롭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혀 이 주님은 해질 때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앞에 성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들어가야 돼요. 저녁에 해질 때에는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늘 보혈 앞에 나가서 하루 낮을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회개 성결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문 꼭 걸어 잠그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읽고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면서 저녁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한 후에 상고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교절은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인데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을 무덤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고서는 무덤에 모든 걸 묻히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죽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밤이 돼야 돼요.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은 새벽이 되면은 막 아주 개운한 거죠. 근데 밤에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새벽이 너무 힘든 거죠. 막 그냥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힘든 거죠. 밤을 잘못 자면. 그러니까 잠을 일찍 자야 돼. 잘 수 있는 대로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그래서 잤단 말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하여튼 밤 10시 전에는 자야 돼.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고 그런 새벽에 한 서너 시면은 눈 떠지는 거죠. 새벽에 일찌감치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초실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실절. 새벽에 맞는 게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면 이 죽음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절기. 이 주님이 이제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로 속죄를 이루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간 절기를 지내게 하시고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해야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내야 우리는 초실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부활절이에요. 초실절을 상징하는 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야 돼.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활절은 이 초실절은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나지 못하고요.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의 이 절기를 지나지 못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주님의 보혈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헌신도 안 나오고 그런 게 전부 유월절을 지나지 못해서 그래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질 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좀 이렇게 갖추죠. 그냥 이렇게 다니긴 다니는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왜냐하면 보혈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6월절이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6월절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만들었던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무교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무교절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내는 사람만 부활절, 이 초실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초실절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실절은 새벽에 맞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의 시간.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랬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내는 가운데에 초실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월절의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 그러면, 광야를 지내는 사건은 무교절의 사건이에요. 이 광야를 지내는 게, 이 광야가 고난이에요. 광야가 고난. 이게 육신의 모든 걸 죽이는 기간이요. 그 기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이요. 정말 이 무교절은 광야를 지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딱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초실절,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의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초실절이고 오순절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낼 수가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초실절은 이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떠나던 날 밤이지만 1446년 서기원년.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2년,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월에 너희들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이 광야에서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을 처음 지킨 것은 언제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킨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거둬지는 곡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우리는 이 첫 이삭, 우리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에요. 정말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신앙. 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정성이죠. 굉장한 정성.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아들을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자녀로 삼으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성경에서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맏아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첫째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것.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죠. 정말 우리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한 분이 뭐든 항상 첫 번째 것은 그 드리는 그런 신앙을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원종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실 텐데 오래돼 가지고,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한 가운데 살다가 서울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첫 번째 과외를 가르쳐 가지고 월급을 딱 받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어머니 가서 고깃국을 좀 끓여 드려야 되겠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래 집이 대전인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더니 처음에 좀 헷갈리는 오래전이라. 근데
뭐 이렇게 거지를 봤어요. 뭐 고속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거지한테 그걸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지한테 그걸 다 주고 집에 와가지고서 엄마가 왜 왔냐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학교 사무실에서 불러서 가봤더니 장학금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꼭 우리 엄마 고깃국 사줘야지. 그러고 다시 또 들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장학금이라고 내놓으니까 너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첫 번째 장학금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서 탁 같이 드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속상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첫 번째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하시고 전국 의사고시도 1등으로 붙게 하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는지 너무너무 이렇게 뭐 잘 살게 되는지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하여튼 이렇게 첫 번째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기뻐 받으시고 그러는데 이 새벽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건 사실 밤인데 밤에 잘 드려야 돼요. 저녁 때 해질 때 내가 해질 때부터 내가 첫 것을 하루가 시작되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시작할 때 저녁을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저녁 때가 되면은 우리가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러기가 쉬운데 해질 때 나는 하루가 시작이다. 해질 때 내가 하나님한테 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는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해질 때를 잘 못 드리니까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속죄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녁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그렇게 밤에 비즈니스 하는 데는 술집밖에 없었다고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냥 다 밤에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이 밤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은혜로운 시대가 될 텐데 제가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캔사스에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마을이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전체 마을이 그냥 고요 속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미국의 그런 신앙의 그런 기조가 그런 데서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어느 마을이나 가면은 교회 중심이고 전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비즈니스가 없어요. 근데 도시일수록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더 그렇고 한국은 뭐 더 그렇고 한국은 아주 밤의 도시예요. 밤에 그냥 밤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그냥 밤에 더 많이 다녀 한국은.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문화가 거기서 시작되고 세상의 문화가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재워버릇해야 되는데 이게 일찍 재워버리지 않고 그저 저녁에 텔레비 보고 놀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냥 밤에 잠들을 안 자고 전부 딴짓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해질 때 이게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해질 때. 근데 하루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속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속죄. 그러고 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9시 10시면 탁 자야 돼요. 탁 자고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명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하루 낮이 우리가 든든한 하루가 될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래서 주어진 낮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초실절의 경험은 전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데 있다.
전적으로 초실절은 새벽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의 시작은 해질 때에 시작돼야 됩니다. 해질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해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죄의 밤을 받고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저녁에 꼭 오늘부터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달라질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는 그냥 새벽 기도회가 막 죽음같이 힘들고 그러다니까 못 나오지. 새벽 기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안 되니까는 교회가 죽는 거죠. 영적으로. 이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는 전날 저녁에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한 번에 딱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노력해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해만 딱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 딱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탁 나가면서 시작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면 그저 말씀 보는 거예요.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가운데에 초실절의 새벽, 이 주님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새벽은 깨우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이 초실절. 그래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때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뭐냐면 주님이죠. 우리 주님의 그런 번제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인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순절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순절까지 나가는데 오순절이 언제 임했는지 알아요? 오전 9시에 임했어요. 오전 9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전 9시에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오전 9시부터 실제 이제 막 일하는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이 초실절은 새벽 미명이고 새벽 미명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에 일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준비냐면 성령 받는 게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 미명부터 한 오전 9시까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초실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유월절의 상징적인 사건이요, 정말 저희들이 밤을 깨고 정말 이삭의 첫 이삭을 첫 번째 것을 정말 바치는 마음으로 일하는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저희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내는 가운데에 늘 이 감격의 초실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초실전을 거쳐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까지 받아서 정말 해가 떠 있는 일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하는 이 낮 시간을 저희들이 능력으로, 저희들이 지혜로, 저희들이 잘 성결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